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한국에서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고 일본에서는 어머니 날이죠. 그리고 따로 아버지 날이 따로 있죠. 6월 둘째 주인가요? 네. 6월 달에 아버지 날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전도에서 준비한 여러분들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는 카네이션 받으셨습니까? 네. 참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또 자녀들에게서 오늘 아침에 어머니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들을 받거나 전화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혹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까? 저도 아침에 우리 자녀들에게서 참 귀하고 좋은 메시지들을 받았고요. 저희 어머님에게 꽃다발을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참 귀하고 복된 날 오늘 대표기도 정말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정말 10계명 중에 인간관계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던 없던 부자든 가난하든 그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자녀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 이미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몰라요.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죽이기로 의논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따르는 자들의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준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이사야 42장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그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랐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그들이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랐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각자 따르는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내 삶에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거나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니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게 되고 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알게 되면서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원했던 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구원자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면 당연히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선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선함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좀 선한 일을 했다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결코 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기도한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도 그래서 안 됩니다. 내가 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성경을 덮고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성경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잠시 내 힘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시력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갈수록 노안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책을 계속 본다는 것이 엄청 피곤합니다. 그래서 한 20-30분 있다가 결국은 책을 덮어버리고 못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뭐 내가 뭔가를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행위나 내 모습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수가 많아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교회 건물이 있어야 하고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나 명예가 있어야 선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 수가 많아야 그게 하나님이 일하고 돈이 있고 건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로 그렇게 나는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로 이름을 내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의 삶의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나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벌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이런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나의 주위의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굉장히 편해져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불편해야 합니다. 힘들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없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할 수도 없고,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도 갖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심으로, 혹은 더 쉽고 편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하심, 그리고 죽으심으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온유와 겸손으로 행할 때, 내가 죽어질 때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의 소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저나 여러분이 이해하고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들은 의인인데, 근데 이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러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려고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그 보고도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오셨어요. 이게 비밀이죠. 계시를 열어준 자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비밀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사역할지에 대해 이미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삶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워할까요? 왜 미워할까요? 예수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처럼 선하고 착한 사람이 없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거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두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그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환경, 모든 것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명품 사고 거기에 목적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허무하고 허망한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그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하니까 세상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온 세상의 가치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야.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은 자기들의 가치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말씀을 배척할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악함을 드러내고 심판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열어주세요.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상한 갈대도 귀하게 여겨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이기보다는 이때 이스라엘 상황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 예언했던 그 당시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냥 상한 갈대 같은 이스라엘을 꺾어버려야 하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심판을 잠시 미루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이런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루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나님은 지금도요, 온 세상이 돌아가는,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세상을 지금 당장 심판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심판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직 구원의 길에 올라오지 않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요, 쓸모없고 가치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이 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이 빛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18절 뒷부분을 보면은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 성령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줄 터이니 그 예수님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방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래서 그 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마귀가 유혹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서 명예를 얻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명예, 출세, 그게 목적이 아니다.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발 아래 두려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어 제 아래 신음하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이나 돈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악한 일을 모두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셨다면 이미 저나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많은 돈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돈으로 해결하지 마라. 세상의 명예나 권세로 해결하지 마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모욕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까?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과 물질을 구하고 있습니까? 명예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힘있게 많은 선한 일들을,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힘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섬기고 희생함으로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내 자신을 내어놓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나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기적을 항상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없습니까? 자신이 힘없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하여 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안다면, 알고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부려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처럼 인정을 받고 싶고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헛된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만족할 수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나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대한 어떤 큰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도 믿음으로 살지 않은 부정한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악한 행위, 우리가 끊임없이 악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악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악한 행위를 보고 심판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믿지 않는다면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의를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심판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방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단지 들었다고 해서 내 삶의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심판을 아는 자들에게만
기쁨이 되는 소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은 나는 죽을 수밖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처럼 나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심판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을 전한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받을 심판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진심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이 열렸구나. 내가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 내가 이제는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끌어당겨서 예수님의 그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의로우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의 의, 나의 착함, 나의 선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네가 너 자신을 봐. 네가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했어.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행한 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과 착하게 산 것을 자랑하게 하고, 그런 의가 나에게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막 불안해. 내가 교회 봉사를 안 했는데 어떡하지? 불안해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로우셔서 우리 안에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나의 가능성이나 나의 착함에 기대를 걸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는 그대로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는 그대로 꺼져가는 심지일 뿐입니다. 그대로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예인이라고 하는 강수연 배우가 어제 뇌출혈로 급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연예인에 불과하지만 왜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올까? 우리는 그렇게 맥없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의의 옷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를 걸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의로우시고 의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선하고 착한 행동도 자기 의로 삼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당연히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내 의가 될 수 없어요.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의로 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시작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야 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고 신앙생활의 끝, 내 인생의 죽음의 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상한 갈대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무시받는, 꺼져가는 심지라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설 힘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앉아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봉사할 힘이 없으면 그냥 주님 앞에 그대로 그냥 앉아 있으세요. 뭔가를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더 힘들고 지칠 뿐입니다. 그냥 앉아서 주님 안에서 쉬세요. 이 쉼을 누릴 줄 아세요.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사라질 날 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중요하죠.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더 중요합니다. 돈도 필요 없는 날이 옵니다. 명예도 사라질 날이 우리에게 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강수연 그 유명한 배우가 영생을 받았을까요? 그 명예, 그 부귀가요.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앉아있으면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꺾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입니다. 상처받고 깨어진 심령을 갖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뻐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은요, 이 시간에도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슬픔을 당하고 근심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근심과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 이 시간에 충만하게 받아 앞으로 살아갈 모든 평생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